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에서부터 131편까지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시편 130편은 죄와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편 131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온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을 노래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로부터 오는 참된 평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절망이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온전한 평안에 이르는 영적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본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편 130편 1절에서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깊은 물속은 죄와 절망, 고통인 듯 심연, 다시 말해서 이제 절망과 고통이 극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삶의 무거운 짐과 죄책감에 짓눌려서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나를 부르며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단순한 탄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인 거죠.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기도는요, 가장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30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어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용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겠죠. 부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기다림의 이제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다림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도 죄의 이제 깊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붙들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디어 우리 그 믿음 가지고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131편. 시편 131편은 앞서 이제 130편의 절박함과는 대조적이고 놀라운 평온과 안식을 보여줍니다. 시인이 이제 본문 1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시인은 그 마음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비유합니다. 젖을 땐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젖에 의존하지 않죠. 그저 어머니의 품 그 자체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영적 성숙의 단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이것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세상에 덧없는 욕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제 크고 작은 계획과 욕망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깊은 곳에서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완전한 평온에 이르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죄와 절망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이제 부르짖을 줄 아는 절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후에 모든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이제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요, 주님께 달려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와 절망의 깊은 물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게 하시며 세상의 덧없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